2026년 4월 7일 오늘 감사 달력은 부활의 기쁨 속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하다. 부활은 성도에게 영원한 안식과 소망을 주는 첫 출발되는 사건이죠. 그와 같은 선물을 성도에 주었으니 내가 감사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감사 달력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7장부터 12장까지인데 역대상에서 한 20장 정도가 다윗과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고 역대하도 9장까지가 솔로몬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성전, 예배, 또 예배 봉사자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과 마찬가지 역대하도 이 경배와 예배에 대한 것을 아주 중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에 보시면 이제 성전을 낙성식을 하는 가운데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건축 사업, 또 국정 운영을 감당하면서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진다는 게 나와 있고 9장 말씀은 스바 여왕이 방문하면서 이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이 뛰어나다는 것을 탐복합니다. 10장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때 나라가 이제 갈라지죠. 안타까운 현상인데 이 르호보암이 늙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따르면서 강경한 통치 정책을 펼치죠. 그러면서 나라가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네, 11장 말씀 보시면 그렇지만 이 남유다가 비록 작은 나라가 되었지만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북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남으로 내려와서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일에 함께 동력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시면 그 애굽왕 시삭이 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 그와 같이 외적의 침입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갈 때 일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끔 됩니다.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와 좀 다르게 여러 왕들이 참 악행을 했지만 그 와중에 신앙적 자세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약간의 내용의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역대기에서는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7장 1절에 보시면 성전 낙성식이 등장합니다. 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다 지은 다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와 그렇게 예물과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이 낙성식을 받으셨다는 그러한 증표라 볼 수 있겠죠. 1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요거를 그 핸드아웃에 넣었는데 11시 예배 때는 제가 이것을 풀어 설명하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네 가지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두 번째 스스로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었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 말씀이 여기 7장 14절입니다.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여러 가지 업적이 나와 있는데 특이한 것은 바로 이제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 바늘을 정하여 섬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이 이제 다 완공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약간씩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런 직무들을 잘 분배하였고 14절에 보시면 문지기도 반열에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막에 있을 때에는 이 문지기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성전을 지으면 더 많은 자들이 성전에 왕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지기도 따로 세워서 바로 다윗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흠 없이 끝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어서 그의 사람을 세울 때 그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과 관련된 일이죠. 네, 이런 16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짓기를 약간 게을리하고 또 예배 생활을 게을리할 때 영적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성경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9장에 보시면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방문하는데 그는 솔로몬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는데 나도 복 받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송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바로 송축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였다는 그 고백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조차도 이 이방 여인도 솔로몬이 왕위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성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듣는 자에게 그렇구나, 진짜 내가 주의 백성이지. 내가 좀 이렇게 좀 헷갈릴 때, 내가 낙심할 때 이런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은 이방인이 봐도 그 가운데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있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9장 22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재물과 지혜가 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시면 이렇게 wise and rich 한 다음에 as 해가지고 솔로몬처럼 이렇게 부유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웠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 얘기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모든 지혜와 부귀의 대명사로 쓰일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남북이 이제 갈라지는 말씀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자는 나이 든 자만큼의 지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젊은 자와 그녀 상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자와 상의했다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와께 고백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 그의 큰 결점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배반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데 다윗의 집이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은 지금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남북이 이렇게 왜 갈라지고 남유다가 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가? 물론 이제 아수르가 거기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약간 민족적으로 약간 이제 이질화됐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한 것인데 그걸 떠나서 하여튼 그날까지 이제 이렇게 남북이 갈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젊은 자의 의견만 청취했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나라가 갈리어지니까 북에는 금송아지를 섬기죠.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아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의로운 자는 어느 시대나 존재합니다. 그들의 복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신실한 사람이 참 드물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숨겨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와 같은 숨겨둔 자가 되어야겠죠. 네, 11장 말씀 보시면 남유다가 좀 작습니다. 사이즈가. 그런데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도와서 그들 가운데 자기의 왕들을 잘 세웠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예비하는 백성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라가 서로 잘 연합하면서 강성해졌음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애굽이 올라와서 유다를 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왕이 이게 약간 겸손해지고 약간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끔 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마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영향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아니면 아버지가 말년에 우상을 많이 숭배했는데 나도 우상을 숭배할까? 현실적인 문제는 많은 많은 어머니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상을 숭배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나?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자식들이 갈팡질팡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부모들이 갈팡질팡을 많이 해온 거예요. 지난 세월 가운데.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묵상을 하게끔 됩니다. 네, 책을 보시면 오늘 화요일이죠. 끝나버린 영광. 제목이 참 심플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역대하 9장까지 다 끝나는데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막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쩍 하고 그냥 갈라지죠. 그죠? 그러면서 영광된 시대가 다 끝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흥케 만드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는 징계와 또한 큰 낭패를 겪게도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만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인간이 살아야 할,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상입니다.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평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치러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치러 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르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